지금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그 중에서 1장에서 4장 11절까지는 이 마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그의 혈통과 탄생 그리고 공생의 시작 이전의 사건들을 먼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과 탄생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직후부터 공생애가 준비되고 시작되기 전까지 약 30년간에 걸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고 또 경배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 또 헤롯 1세라고 이야기 불려집니다. 로마 제국의 원로원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BC 4년경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에돔 땅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했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또 해상 무역을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가 한 일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일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권력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뒤를 이을 장남을 의심해서 죽이고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모와 부인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이렇게 왕위에 집착하는 인물이었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을 찾아왔습니다. 아주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극복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습니까? 박사들이 멀리 동방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메시아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먼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들의 경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경배, 이것이 곧 우리가 현재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은 정작 너무 조용했습니다. 멀리 동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그 멀리서부터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 그 민족들은 예수님이 나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동방 박사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고 아주 먼 곳에서부터 위험과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멀리 있는 곳에서 거리상으로 참으로 멀리 있는 곳에서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거리상으로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방에서부터 그 구원을 참으로 애태게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던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의 나심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볼 줄 알았던 것을 보아 그들은 천문학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또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상인들이 돈 바꾸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비밀들을 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동방 박사들에게 하늘의 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별과 태양, 자연, 또 여러 가지 역사,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 주십니다. 동방박사에 나타난 그 별은 그들에게 메시아의 나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자의 나심을 알리기 위해서, 또 그들의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자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별처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별 자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주님의 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헤롯 대왕은 왕의 그 권력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한 전문가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예언자, 그들의 예언에서 나왔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물었습니다. 당시 지금처럼 성경이 이게 한 권 책으로 엮여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고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작 그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아는데 말씀만 알 뿐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는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 우리는 입만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알면 물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 대왕을 만나고 오는 길에 동방 박사들은 다시금 별을 만나고 또 그 별이 이끄는 대로 베들레헴으로 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 보약,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죽음을 상징하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메시아께 경배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 예물은 그러니까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이었고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이렇게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요셉이나 마리아의 축하 인사를 건네지 않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분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돌아갈 때로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헤롯 대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관으로 삼기에 그 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길,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가는 그 길만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순천운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경배해야 되고 또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헤롯 왕과 같이 자기 자리나 자기가 가진 것에 집착하는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